여러분은 말씀을 보는 목적이 무엇이죠? 말씀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주기 위해서인가요? 내가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줘.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나의 존재를 알려주기 때문일까요? 나의 존재를 알려줘.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보는 걸까요? 두 개 분명히 다르겠죠?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 주는 걸까? 아니면 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일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볼 때 내 삶을 해석해 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나 잘 모르겠어. 말씀을 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잘 모르겠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말씀은 뭐죠?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바로 나예요, 나. 이제 말씀이 나로 보여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에 영죽을 죄인 얘기했잖아요. 육신을 따라 살았던 내가 영죽을 죄인이었구나. 내가 탕자였구나. 내가 요나였구나.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이 내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핏값으로 산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존재구나. 이렇게 말씀이 나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로 보이는 거예요. 두 개가 다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말씀이 삶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로 보이면 그게 왼쪽 사람들이고 우리가 자주 했지만 또 말씀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보이면 오른쪽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어디였죠? 누가복음 8장 46절에서 48절. 그렇죠. 9장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이었죠.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렇게 나오죠. 무슨 얘기죠?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행동할까 문제가 아니죠. 뭐죠?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이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에루살렘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같이 이제 에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에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가에서 서로 변론이 붙는 거예요. 변론 내용은 뭐냐면 누가 크냐? 우리가 에루살렘 가면 예수님 보니까 다 왕이 될 것 같은데 누가 큰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그렇게 서로 지금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변론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절에서 예수께서 그 마음을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러죠.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취한 행동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린아이는 그때 당시에 어떤 존재였죠? 무가치하고 쓸모가 없는, 그리고 사람 취급도 거의 하지 않는, 사람 숫자에 넣지도 않는 그런 가장 무가치한 존재가 누구였죠?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시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막 싸우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가 어떻게 하시죠? 어디에 세우죠? 곁에, 자기 곁에 딱 세우는 거예요. 자기 곁에 세운다. 자기 곁에 이렇게 자기 앞에 세울 수도 있잖아요. 앞에 세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하죠? 자기 곁에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가 너희들 눈에는 무가치하고 쓸모없이 보이는 이 어린아이가 바로 나와 똑같은 값을 가진 존재다. 나와 같은 존재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곁에 세우신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뭐죠? 우편에 앉히시죠. 그 말도 같은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가진 모든 걸 가진 아들, 동등한 값어치를 가진 아들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 말이 우편에 앉히시네. 진짜로 막 어떤 우편 잡힌 있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가장 쓸모없는 그 무가치한 그 너희들이 보기에는 가장 무가치한 그런 존재의 어린아이를 딱 갖다가 옆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제자들은 뭐예요? 누가 더 크냐? 너가 크냐? 내가 크냐? 이게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다. 서로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큰 차이가 지금 있다는 걸 여러분 발견할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를 그 다음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너희와 내가 지금 어떤 차이가 나고 있는지 그걸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렇게 나오죠. 뭐라 그러죠? 내 이름으로 그렇죠. 그 다음 뭐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렇게 나오죠. 영접하면 너희 눈에는 무가치하고 쓸모없게 보이는 그 어린아이들 그렇죠? 이런 아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두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죠. 내 이름하고 뭐죠? 영접하는 이 두 개를 풀어내야겠죠. 뭐 이제 어린아이 나니까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영접하다는 건 여기서 사랑으로 대접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접하다.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영접하는 것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죠.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접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주고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너희가 영접하고 있다면 그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나를 사랑으로 대접하는 거고 내 아버지를 너희가 사랑으로 대접하는 거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까지 알았죠? 이거죠 이제. 이게 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만 그렇게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만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변론할 수밖에 없는 누가 크냐고 변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내 이름을 가지면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이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이름이죠. 내 이름. 근데 이걸 우리가 풀어내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름이란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름이란 건 뭐 말씀이라고도 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라고도 하죠. 말씀이라고도 또 존재이죠. 존재, 말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런 말로 그렇죠. 내가 가르친 말로 그 어린아이를 대접하면 사랑하면 이런 말이죠. 또 다시 이렇게 보면 나의 존재값으로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면 더 쉽게 하면 실제로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내 이름이 뭐죠?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봐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이런 어린아이를 사랑하면 대접하면 바라볼 수 있다면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결국 그러면 이게 기준이죠. 예수님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렇게 만약에 너희가 그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면 그럼 진짜 내 제자야. 너희들은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뭘까요? 그러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그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어린아이 그가 나에게는 가장 큰 자다. 아멘. 나에게는 가장 큰 자야. 그렇죠?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는 그리고 이 작은 자가 또 누군가요? 바로 우리들이죠. 그 너희들은 그렇게 싸우고 있지만 작은 자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작은 자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너희들 작은 자이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큰 자야. 아멘. 너희들이 큰 자야. 그 얘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 두 가지로 아마 해석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에게 이 어린아이가 나에게는 가장 큰 자야. 내 눈에는 가장 큰 자야.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값으로 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자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뭐죠? 가장 작은 너희들이 또 큰 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 살필 수 있는 거지만 말씀을 봤죠. 이 말씀이 어떤 행동이나 삶이나 이런 건가요? 아니죠. 뭘 얘기하고 있죠?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물론 구약적으로 가면 삶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존재에 대한 얘기지만 구약에 보면 삶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신약은 뭐예요? 철저하게 뭘로 가죠? 존재로 가죠. 그리고 존재 다음에 뭐가 나와? 존재가 나온 다음 그 다음에 뭐가 나와? 행함이 나와요. 근데 그 행함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그런 존재가 되면 마땅히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접하라는 걸까요? 어린아이를 나처럼 영접하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영접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도 나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 그러면 영접할 수 있어. 그렇게 서로 논쟁하지 않고 변론하지 않고 나처럼 저 어린아이도 큰 자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은요. 오늘 제일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어떤 행동이나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그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포도나무 비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죠. 열매는 뭐죠? 기쁨이라는 열매가 맺죠. 근데 여기서 열매를 맺으라는 건가요?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열매 맺으라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뭐죠?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존재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을 거야. 그런데 열매가 안 맺었다면 붙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열매에 대한 얘기예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열매 얘기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열매 이건요. 맺으라고 한다고 맺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열매가 맺으라고 맺나요? 고영재님? 시간이 되면 잘 붙어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거죠.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붙어있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존재가 되라는 얘기예요. 존재가. 그러면 당연히 이런 열매가 맺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두 부류로 나누긴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행해야 돼. 그래야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존재가 되면 마땅히 이런 행함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열매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뭐죠? 이 부분을 배우는 거죠. 이 부분을 배우면 자동적으로 이건 때가 되면 맺겠죠. 그렇죠. 내가 노력한다고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되면 자동으로 내가 맺고 있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들은 저절로 맺혀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뭐예요? 염소는 뭐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걸 했지 않느냐, 저걸 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결국 그래서 이거 조금 그림으로 이제 그려볼게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어요. 자, 내가 있어요. 이렇게. 나 있죠. 나 아닌 사람 있어요? 나 아닌 사람 없죠. 다 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직장일 수도 있죠. 그렇죠? 내 직장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착함도 돼요. 명예, 부귀, 지위, 칸이 적을 것 같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자식, 굉장히 중요한 자식. 또 집, 부귀, 돈, 집,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우상이 하나님도 있어요. 그러겠죠? 우상이 하나님도 있어요. 여기에 종교도 있어요. 종교. 헌신, 섬김 이런 거 있죠? 우리 교회 나오면 이런 거 굉장히 뿌듯하죠?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하는 거. 이런 게 사실 나란 존재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예요? 나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나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고 또 나의 기쁨, 존재의 기쁨. 그리고 이런 걸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보통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야? 세상에서 큰 자죠. 결국은 제자들이 싸웠던 게 이것 때문이죠. 그렇죠? 이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뭐죠? 육신에 속한 자고 땅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땅의 보물. 그리고 재물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교만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이게 뭐죠? 다 재물이에요. 재물.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가요?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걸 사실 깨트리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이고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전부인데 이렇게 말고 살았던 나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이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쉽게 해서 좋겠어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아니 나는 이게 전부인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갑자기 다른 그림을 딱 그리고 오시는 거예요. 어떤 그림 그려주나요?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딱 이 그림을 그려요. 예수님이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그렇지. 예수님은 딱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아멘. 그렇죠. 이걸 딱 그려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나. 이렇게 딱 그리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나를 따르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아멘. 번쩍 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갈등이 있다고 오는 거죠. 그렇다고 물론 이걸 다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필요한 건데, 나의 존재에 대한 기쁨. 그렇죠? 존재에 대한 기쁨, 가치.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런 나는 어떤 날까요? 이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영원한 그림 속에 있는 나죠.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이건 세상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데, 이건 세상에 속한 나지만, 이건요, 하나님에게 속한 나죠. 하나님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원한 큰 그림 속에 있는 그런 나예요. 그렇죠. 예정된 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한 나. 아멘. 영원 속에 있는 나. 아멘. 그래 잠시 있는 내가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 이거 완성품일까요? 아닐까요? 완성품이에요. 이건 이미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나예요. 아멘. 이거 완성품. 이건 99점일까요? 100점일까요? 100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에요. 아멘.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멘. 이미 완성품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그렇죠. 영생인 나. 이게 뭐야? 결국 밭에 감추인 보아죠. 이게 밭에 아멘. 감추인 보아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고 미지의 존재죠. 미지의 존재고. 그리고 이런 나는요. 이런 나는 2000년 전에도 이런 내가 하나님 이런 나를 꿈꿨을까요? 2000년 전에 바울에게 꿈꿨고 베드로에게 꿈꿨던 나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도 꿈꾸는 거예요. 아멘. 고영재님에게도 꿈꾸는 나죠. 아멘. 동일하신 그렇죠? 아멘. 고영재님이 이게 나는 저도 나니까 이건 나들이죠. 나들. 아멘.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들. 이게 나예요. 나. 이건 나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꿈꿨던 나나 지금 내가 꿈꾼 나나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꿈꿨던 나나 그렇죠? 내가 모세가 꿈꿨던 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큰 그림 쪽에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런 나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 아멘. 하나님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나, 아멘. 그렇죠? 그런 나란 말이에요.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아멘. 이게 진짜 나니까. 그렇지만 이건 이미 약속되지만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소망으로만 만날 수 있는 나. 아니 내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언젠가는 이런 내가 되겠죠. 그 소망으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나죠. 그리고 이런 나는 나 스스로는 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죠. 그렇지 불가능하죠. 육신을 입고 내가 어떻게 이런 내가 돼요. 말도 안 돼. 영생이 된다니 뭐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 된다니 이런 것은 내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한 나죠. 아멘. 약속한 나일 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실은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는 거죠. 아멘. 물론 이제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이고. 그래서 이런 나를 성경에는 뭐라 할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천국이라고 그러고 이걸 영생이라고 그러고 이걸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내가 되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 보물을 쌓으라 그러죠. 이게 하늘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하늘 보물 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내를 자유한다. 진리가 뭘까요? 이거예요. 그렇죠?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죠. 영의 생각이 뭐예요? 이거죠. 이런 나를 생각하면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생명과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독생자가 하나만 가진 자죠. 요것만 아는. 이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성하다는 게 저번주 뭐라 그랬죠? 한겹. 그렇죠. 섞이지 않은 것. 그렇죠. 요걸 갖는 게 이걸 보는 게 눈이 성하고 눈이 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심플해요. 심플해요. 근데 왜 우리가 이쪽으로 못 오느냐? 요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게 내 마음을요 둘러싸고 있어요. 온통 내 관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오지가 않죠. 하나님을 얘기해도 결국 이거야.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을 뭐 어떻게 하시고 결국 여기요. 하나님 얘기로 시작했다가 이걸로 끝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근데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 어떤 사람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것이 둘러싸여 있는 나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부자죠. 부자는 천국이 돼요? 못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다 이해가 되시죠? 이 그림만 우리가 딱 이해하면 다 이해가 돼요, 성경이. 제가 연평도에 갔을 때 처음으로 갔는데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렸는데 배에서 내렸는데 지금도 그 충격적인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뭐냐면요, 통닭 냄새. 저녁이 됐는데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따라. 근데 어디선가 통닭 냄새가 없는데 세상에 이 온 세상이 통닭 냄새인 거야. 그 정도로 강력해. 그 정도로 강력해요. 조선만 꽃게가 유명한. 네, 꽃게가 유명하죠. 네. 옛날엔 조개가 유명했는데 이제 꽃게가 유명하죠. 조기가 유명했죠. 조기 막 박물관도 있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다른 데도 통닭집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겠죠. 근데 왜 연평도로 가니까 그랬을까요? 깨끗했던 거예요. 깨끗하니까 그 냄새가 그렇게 강하게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나를 하나님 허락했어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느껴질까? 내 마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온통 섞여 있으면 뭘까요? 이게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이 마음은 하나님만을 원하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요, 다 하나님이 뭐예요? 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직장을 만들어주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 또 뭐예요? 내 뭐 돈을 많이 갖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착하게 하시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아. 그래서 안 보이는 건데 하나님이 왜 안 보여주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굳이 보여주시는데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 일을 완악이라는 단어를 써요. 완악. 너희가 완악하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완악이라는 뜻이 뭐냐면 살이 쪘다는 뜻이에요. 살이 기름기가 쪘다 이런 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너희가 지금 너희 마음에 살이 쪄서 그래. 어떤 살이에요? 이 살이죠. 이 살이 쪄가지고 근데 이 살 빼기가 살찐 사람은 살 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살 빼기 쉽지 않듯이 이 살도 빼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확실히 뺄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뭔지를 빨리 깨달으면 아 정말 이것이 내가 필요하지만 육신적으로는 필요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필요한 게 아니고 도리어 방해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고 사는 그런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풀어내면요 여러 가지 것들이 풀려요. 예수님이 그러면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것은 뭘까요? 이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걸 배우고 알고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죠. 착한 일이 뭔가요? 이걸 막 살찌운 건가요? 그렇게 살찌우는 건가요? 그래 여러분 부자로 만드는 그건 아니죠. 그럼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게 아니죠. 바로 착한 일은 이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착한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이쪽에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요 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렇죠. 근데 이쪽으로 오면 이제 이렇게 하나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냐면요 절대적인 관계를 맺기를 아멘.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한 관계 또 완전한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관계, 완전한 관계, 그렇죠? 초월적인 관계.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런 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가 되면 그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가만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팔복 아시죠? 팔복이 원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죠. 원래 원어적으로 뭐죠?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근데 복이 있는 게 가난한가요? 복이 있는 건 뭐라 그러지? 복이 있는 걸 가난하다고 복이 있다 그러나요? 아니죠. 뭐 하죠? 부유해야 복이 있죠. 원래 헬라 사람들도 그때 복이 있다 할 때는요 부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가난하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건 어떤 뜻이냐면 왜 복이 있다고 하냐면 가난하게 되면 뭐예요? A가 되면 가난이 결국 뭘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가난이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 천국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죠. 아멘. 아멘. 이게 심령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학원에서 여러분 공부를 못하지만 우리 학원에 오면은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학원은요 정말 복 있는 학원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지만 여기 오면은 서울대를 보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복이 있는 학원이란 거 결국 뭐 때문이죠? 서울대를 가니까죠. 그렇죠? 서울대를 결국 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복이 있다고 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것 때문이죠. 아멘. 그렇죠? 이걸 복이 있다고 한 것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사람은 뭐냐면 심령이 부유한 자예요. 아멘.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심령에 무관심한 거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온통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 그럼 뭐죠? 심령이 무관심한 거예요. 그럼 진짜 그 복이 없는 자예요. 근데 복이 있는 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이 가난함, 이 심령이라는 건 뭐냐면 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예수님이 이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을 알려주겠죠. 아멘. 그럼 부유한 자가 되겠죠. 아멘. 그렇죠. 그럼 진짜 복이 있는 자는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부유한 자예요? 부유한 자죠. 아멘. 내가 막 얘가 끝났어. 정말로 난 심령이 가난만 해. 그럼 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학원에 왔어. 근데 와 여기 오면 서울대를 갈 수도 있다네. 그리고 와가지고 맨날 놀기만 해.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이걸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함을 통해서 심령이 부유한 자로 아멘. 천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게 아멘. 부유하다.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을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요 초대를 받는다.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건 뭐냐면 약속의 땅. 그걸 기업으로 받는다. 또 의에 배부르다. 하나님의 의에 배부르게 되고 뭐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다는 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다 같은 말일 거 아닐까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 복 있는 자는 그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고 아멘.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 뒤쪽에 나온 거 있죠. 그게 진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애통하고 뭐 그쪽은 과정이죠. 그렇지. 그것도 복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럼 복 있는 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자, 저번 주에 우리 거듭남 얘기했는데 거듭남에 뭘 본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랬죠. 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자, 그러면 거듭나면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이걸. 장소적으로 뭐 어디 지르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번데기, 우리가 다 번데기라고 생각해. 번데기 아시죠? 자, 이 번데기가 되봅시다. 번데기가 돼요. 그러면 나비를 보고 싶어. 우리가 나비를 내가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야죠. 그렇죠. 부활해야죠. 번데기에서 나와서 나비가 돼야 돼요. 그때만이 뭐예요? 나비를 볼 수 있죠. 마비를 경험할 수 있죠.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이걸 못 봐요. 여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서 천국을 보는 건 지금 봐야 돼요? 죽어서 봐야 돼요? 지금 봐야 돼요. 지금 봐야 돼요.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이걸 이해를 하시면 그 거듭남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너 안에 있다. 바로 너가 천국이다. 너가 천국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천국이 되려면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죠? 이게 아무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나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내가 뭘 싸워야 돼요. 나 싫어. 싸울 거야. 나 이런 존재 될 거야. 아멘. 뭘? 같이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돼. 그래서 이런 존재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좀 이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은 공짜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공짜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요. 구원이라면요. 나에게 이렇게 되게 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값이 주어졌죠. 아멘. 죽음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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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짜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면 1번은 공짜일 수 있어요. 근데 공짜이지만 또 공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값이 치러졌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자, 그렇게 구원이 내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실제로 내가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가지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걸 팔아야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면 어때요? 이걸 팔아서 사는 거죠. 대가지불이 돼야 안 돼요? 엄청난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데는요, 이런 대가지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행동이 뭐였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그걸 샀죠. 대가지불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으면 반드시 그 대가지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가짜예요. 그래서 구원이 공짜라는 말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지불? 이거. 이게 내 존재의 기쁨이 되면 안 되는구나. 물론 이게 내게 필요한 거지만, 내게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렇죠? 필요해요. 그렇지만 내 구원, 내 거듭남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대가지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가지불 했을 때 이런 존재가 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할 때 항상 대가지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가지불을 안 하고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 되지도 않았고 또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대가지불을 하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공짜로 준다 그러면 어때요? 그 가치 있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진다고요. 뭐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 걸 대가를 지불하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정말 내 거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요. 손해를 안 보시는 거예요. 손해는 없어요. 절대로. 반드시 하나님 이윤을 남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그냥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내 이름으로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다면 이런 건데 결국 그러려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영접해야 될까요? 나를 영접해야 돼요. 나를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비록 어린아이처럼 쓸모없고 무가치한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그 곁에 두시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아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모든 걸 줄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줄 만큼 그리고 영원한 그림 속에 나를 주인공으로 세울 만큼 아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신 안에 감출 만큼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보물로 품을 만큼 그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 만큼 그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그런 모습으로 나를 소망하게 할 만큼 아멘.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을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뭐뭐 할 만큼 아멘.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킬 만큼 그렇죠? 내가 싫다고 해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와서 설득하시고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거야. 내 보물이야. 그렇게 하실 만큼 그렇게 할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면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차별이 없죠. 그렇죠? 변론하지 않죠. 이 사랑 안에서 나는 이미 완전한 자고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